오늘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쭉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보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 꾼 꿈을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대략 진술하였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15절로 이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따라오고 머릿속으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왜 근심하였냐면 그 꾼 꿈이 해괴하고 기이하고 놀라워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오늘 내 머릿속에서 나를 그 환상이 꿈이 번민하게 하다. 이 번민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찔린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근심하며 번민하게 하고 찔리고 번민 두렵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그러니까 이 꿈은 회개한 꿈은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모셔선 자라고 하는 거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꿈이 해석되어진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늘 어떤 꿈을 꿨냐라고 하면 이제 2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 의문을 생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지금까지 계속 해석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해석해 오던 다니엘이 7장에 있는 이 꿈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선 자에게 천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특별 새벽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근심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고 두렵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떨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띄워주시면 2페이지 사진이요. 내 짐승에 관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그걸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 성경은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으시고요. 하늘에서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불고 있습니까? 바다로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들은 혼돈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세력, 좋지 않은 곳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런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꿈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넷은 성경에 보면 숫자들도 나와 있는데 넷은 세상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짐승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지 않는 세력,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짐승, 이것이 지금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전하고 좋지 않는 세력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오른쪽 그림이죠.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는, 그리고 이 날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니 갑자기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들처럼 두 발로 지금 이 사자처럼 생긴 이 짐승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곰처럼 생겼고, 그리고 몸 한쪽이 들렸대요. 몸이 한쪽이 이렇게 들렸고, 그 입에는 입의 이와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갈빗대 있죠, 고기에서 갈빗대를 물었고,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곰같이 생긴 짐승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래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또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4개가 있으니까 빨리 날르겠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이 있고 그 짐승이 권세를 또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본 네 번째 짐승이죠.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아까쯤에 다니엘이 천사에게, 모셔 선자에게 물었더니 그 해석이 무엇인가라고 알려주었는데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 짐승은 다니엘이 2장에서 꾸었던 신상을 보았던 머리 모양, 그 다음 장을 좀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신상이죠. 머리는 금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이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그 나머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 제국에 대한 그 환상이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딱 꾸고 천사가 설명을 하니까 그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자같이 생겼고 날개가 달렸어요. 사자는 강한 용맹스러운 그 동물인데 그 용맹스러운 동물이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상 머리는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금신상을 4장에서 그 큰 나무가 뿌리째 잘려나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딱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두 번째 그 동물이 5절에 나와 있는 곰입니다. 이 곰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곰은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인데 메대가 처음은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기죠. 근데 실질적인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합쳐졌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다리 가운데 한 다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메대와 바사 가운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합병하게 된다. 그리고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메대 바사가 또 다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었고 그 곰에게 고기를 많이 먹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나 세계 열강들을 공격하여서 나라를 많이 차지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딱 맞아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되어져 있는 그 동물이 표범이죠. 표범은 날쌔입니다. 표범은 이 은이라고 하는 이 종아리 아래에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나라는 헬라입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얼마나 빠르게 13년 동안 20살서부터 33살까지 인도까지 세계를 싹 점령하는데 이 네 날개를 가지고 세계를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네 개다라고 한 것처럼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네 지역으로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이 철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강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부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제국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 후에 10나라들이 생기는 그런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네 번째 짐승의 이 로마 이후에 생겨지는 10왕국에 대해서는 꿈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재차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셔선 자에게 다시 이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 이후에 나오는 이 10짐승에 대해서 오늘 재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유심히 보는 이 그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의 그 10뿔 나와 있는 이 10뿔이죠.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로마 이후에 세워지는 10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10나라 중에 뿔이 하나가 새롭게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더라. 작은 뿔이 생겼는데 그 작은 뿔이 그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뿌리까지 다 잠식해가지고 없어버리고 그 작은 뿔이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짐승이 뿔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과 같이 눈을 가지고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 말하는데 큰 말, 좀 능력 있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네 번째 짐승의 그 10뿔 이유는 다니엘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 그 첫 번째 꿈에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다른 짐승과 차원이 틀려요. 그죠? 지금 차원이 틀려서 심히 무섭더니 그는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발로 짓밟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런데 이 새 뿔을 뽑아내고 솟아나는 눈이 있고 그리고 입도 있어서 말을 하는 이 뿔이 내가 본즉 이 뿔이 21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셔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트를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오늘 네 번째 짐승 가운데 나오는 다른 짐승과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짐승, 적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사단, 마귀, 그와 같은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등장하여서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한때는 1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3년 반 정도의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장악하는 그 시간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그 시한과 때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한시적 이런 그림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죠. 다른 거를 우리가 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2장서부터 쭉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2장과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그림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그 8절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는 그 자가 이제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성도들과 싸워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기고 승리하고 괴롭히고 장악하는 때가 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렇게 이제 현상을 다 설명하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다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비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 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보좌에 서 있어요. 천천과 만만이 섬기고 있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본물에 던지느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과 뭐 이런 환란이 있는 가운데 무슨 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이죠. 불이 있는 못, 사자가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이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환란과 어떤 권고가 있을지라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날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BIP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처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권고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고난의 어려운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오늘 무엇을 하고 그 시간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고 그 한시적인 그 시간이 지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최종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지며 어느 날 어떤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이 작은 뿔이 있는 자가 큰 소리로 막 역사를 내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한때 두때 이때 반이 지나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날에 주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림 마지막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2장에 보니까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상들 가운데,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세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 10발가락이 있죠. 발에 열국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나고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뜨인 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깨버리잖아요. 신상을 깨버리고 부서지는 그런 신상을 2장에서 본 것처럼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오늘 인자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 뒤에 읽어보면 인자께서 오시는 날인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최종 심판의 날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7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번민은 오늘 아까심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최종의 승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 이 환상의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내가 세상의 제국의 힘으로 왕의 진미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과 곤고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그런 환난의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에 되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말하여서 그 말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리는 때가 우리에게 놓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상을 보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장에 있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3장과 6장에 있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사자굴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날이 분명히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 종국에는 오늘 승리자로 적그리스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어떠한 환난과 공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늘 다니엘이 마음에 오늘 이 내용을 간직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든 다니엘이 우리가 보았던 6장은 14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장은 다니엘이 64세 때, 6장은 82세 때 이 신앙을 가지고 그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격변이 일어나고 나라가 변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예전과 같이 자기가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절하지 아니하면 오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이 환상에 근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다니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성도들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이 있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있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앞으로 다가올 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환난이고 권고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교회, 성도, 우리는 하나이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한 형제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핍박이 가해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성도를 대적하고 세상을 움켜쥐는 그 시대, 때와
그리고 법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인권법이 생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이러한 때가 계속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자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10년, 20년부터 선포하고 있습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거야.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미움은 미움도 아닌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음판에 이것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욕합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실족하거나 꺼리낌이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하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람에 대한 신앙이 싫지 않습니까? 왜 자꾸 사랑이 식는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에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의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과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 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가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것,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있어야 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먼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데 끝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학교를 살리고 저주하는 학생들을 살리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투자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 있는 이 7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일이고 앞으로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최중의 심판자는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충성되게 치열하게 세상의 삶과 오늘 이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며 일터로 나가는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 치열하게 사는 이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